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많이 춥죠. 그래서 저는 어제 잠을 자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또 더워가지고 선풍기도 켜놓고 잠을 잤는데 새벽 되니까 그냥 한기가 들어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냥, 그리고 이불도 여름 이불이라서 막 보니까 온몸에 그냥 막 열이 나고 그냥 온몸이 열기가 그래서 빨리 선풍기를 꺼야 되겠다. 몸은 안 움직이고 선풍기 꺼서 겨우 살았습니다. 아침에 그냥 식은땀이. 이 바람을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새벽 바람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오늘 살아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건강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중요한 것들을 갖다가 가르쳐주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재건해야 될 게 무엇이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가 배워야 될, 꼭 알아야 될 그런 책이 바로 영적인 어떤 부흥으로 어떻게 우리를 이끄는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이 느헤미야가 이해가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1차 포로가 뭐고 2차 포로가 뭐고 도대체 왕이 뭐고 바사 왕 나라가 어떤 나라고, 이런 역사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면 우리가 이 역사서,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그리고 또 느헤미야, 에스더, 예스라,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요.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가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무슨 목사님 남은 나라 역사를 알아서, 우리나라 역사도 알아야 되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역사를 모르면은 이 영적인 게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잠깐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 우리 한번 표를 한번 볼까요? 표를 보면 이 이스라엘에 있어가지고 통일 왕국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전부터 사사시대 다 통과하고, 이 통일 왕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라가 하나였다는 겁니다. 한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나라는 한 왕이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가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나라가 하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 이후에, 이 솔로몬 때, 이 솔로몬 말년이죠. 이 솔로몬 말년 때 두 가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크게 잘못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갈라진 원인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역을 동원했다, 과도한 노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누가? 솔로몬이. 이 말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다 죽기 전이죠. 과도한 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원시키니까 이 일이 너무 힘든 겁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한 게 뭐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방 여인과 결혼을 묵인한 거예요. 솔로몬 때에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결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솔로몬은 묵인하고 그냥 승인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의 가장 근원이 됩니다. 이때부터 온갖 우상 숭배가 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솔로몬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솔로몬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분열 시대가 이르기 시작하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분열 시대가 통일 왕국 시대는 뭐냐? 한 나라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를 통일 왕국 시대, 나라가 하나였던 시대. 그리고 솔로몬 아들이 누구냐?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왕이 돼 가지고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나라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요. 르호보암 왕이시여, 부군인 아버지인 이 솔로몬 시대 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과도한 이 노역 때문에, 노동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발 이 힘든 노동을 조금 줄여달라고, 가볍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르호보암에게. 그런데 르호보암은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하네요. 그래 더 강력하게 그냥 더 과도한 짐을 갖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했습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세금 좀 줄여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아버지 때 솔로몬 때보다 더 많은 강제 노역과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애굽으로 피신가 있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냐? 솔로몬 시대 때 이 강제 노역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나는 이거 찬성하지 못합니다 해가지고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어디로?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르호보암 밑에서 우리는 살아가기가 싫습니다, 우리 왕을 모셔와야 되겠습니다 하고 누구를 모셔왔느냐? 이집트에 피신가 있는 여로보암을 모셔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왕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하는데, 그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돼요. 남유다는 누가 다스립니까?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이 차지하고, 이 남유다는 두 개 지파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다,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져 있고,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으로 내정이 됐습니까? 예, 여로보암, 반란을 일으켰던, 그러니까 이 쿠데타가 아니죠. 솔로몬 이 노역에 반기를 들었던, 그래서 쫓겨났던 이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10개 지파가 중심으로 이룬 나라가 뭐냐? 북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나라가 200년 동안 줄기차게 싸워요. 남과 북이 200년 동안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북한과 남한처럼 줄기차게 그냥, 우리는 그래도 싸움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요 매일 왕이 바뀔 때마다 싸워요. 200년 동안이나. 그래서 20명의 왕들이 남북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왕들이 계속 싸우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먼저 멸망한 쪽이 어디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기원전 721년에 누구에 의해서? 오늘 보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 북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다시 막 힘을 모아가지고 이 아수르를, 자기 나라를 갖다가 막 이 점령할까, 이게 두려워가지고 그 반란을 막는다는 목적하에 이 자기 나라로 귀족들만 그렇게 포로로 잡아가요. 그리고 나머지 상류층과 이 백성 한 2만 7천 명 정도는요 이 변방으로 그냥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이 나머지 그 하류민들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만 북이스라엘에 남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결국 아수르라는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이방 여인과 강제로 그냥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일컬어가지고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이 하류층이 떠돌지 못하고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남아가지고, 그래서 아수르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강제 결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잡종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요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마리아가 이쪽에 왼쪽에 이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쪽은 지나가지 않고 오른쪽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나가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 이방 여인과 같이 강제 결혼해가지고 이 찹종들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뭐라 그런 멸시받았던 그런 민족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돼요. 왜? 우상숭배 때문에. 근본 원인이 솔로몬 들어왔던 이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이 되죠. 그러다가 아수르는 누구에 의해 가지고 멸망이 되느냐?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바벨론, 그때 신흥 강국으로 떠올랐던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아수르는 무참하게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될 때 남유다는 누구의 도움을 받았느냐? 그래도 이 조금 이 세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 있잖아요. 애굽의 보호하에 남유다가 존재했던 겁니다. 그때는 아마 애굽이 조금 힘이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다가 이 애굽도 신흥 강국인 누구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하느냐?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이 나라에 의해 가지고 우리도 남유다를 지키기가 너무 버거워 이래 가지고 그냥 애굽이 떠나버려요. 지키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냥 막 이스라엘 남유다를 갖다가 그냥 이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고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화면이 없나요? 남유다 그렇죠. 남유다 멸망. 자, 애굽의 보호를 받고 있다가 애굽이 떠나자 바벨론의 속국이 돼 버려요. 그리고 이 노예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 남유다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기원전 597년인데 그러니까 이때 남유다에 이 파병되어 있던 이 바벨론 군대가 이 반란군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점령해 버려요. 지배를 해 버리죠. 그래서 더 이상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일부가 그때 파괴가 돼요. 그죠? 그리고 이 반란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이 8,000명을 갖다가 데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게 바로 1차 바벨론 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요. 8,000명을 갖다가 데리고 그렇게 떠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가지고 또 이 남유다가 반란을 또 일으켜요. 남유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독립을 하자. 그래가지고 또 반란을 막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바벨론 군대가 2차로 동원이 돼가지고 지금 이 기원전 587년이죠, 그죠? 586년. 예.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점령당해가지고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갖다가 바벨론으로 또 이렇게 끌고 가요. 이것이 2차 바벨론 포로라고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끌려가지 않았던 나머지 사람들은 그 남유다에 살지 못하고 뿔뿔이 그냥 흩어져 살은 거예요. 언제까지? 1948년 최근까지죠. 그래서 2500년 동안이나 전 세계에 떠돌면서 산 거예요. 이때부터. 이게 뭡니까? 그 유명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지금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드디어 1948년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이 돼요. 그때 다시 이스라엘로 모여들기 시작해가지고 나라를 이룬 게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언제 헤어져가지고 저때 기원전 586년도 성전이 파괴된과 동시에 뿔뿔이 다 그냥 흩어진 거예요. 25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는 그런 생활을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억울합니까? 그리고 드디어 1948년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도 1945년 해방됐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돼 가지고 그리고 그때 나라를 세운 게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자, 결국 바벨론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영원히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 가지고 또 멸망이 됐을까요? 바벨론은 바사가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가 중동 지역에서
유일무이하게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룬 게 어디냐?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300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영화 몰라요? 참나. 그 그리스 이 아테네 또 이 스파르타 군사가 나오잖아요. 그 그리스를 지키기 위해서 페르시아가 그 그리스 지역을 쳐들어왔어요. 그 군대가 어디냐?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입니다. 한번 장면이 있나요? 저게 300입니다. 300. 저게 페르시아 군대. 굉장한 엄청난 이 페르시아 군대가 전 유럽을 강타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어디를 쳐들어왔는? 그리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 그리스는 이 300명의 이 스파르타 군인들 300명을 중심으로 이들과 싸운 겁니다. 수백만 명과 싸워서 비록 졌지만 결국은 그리스가 자유를 쟁취했잖아요. 이들과 싸워서. 이렇게 가장 강력한 군대가 페르시아입니다. 중동에서 지금까지 가장 강력하게 지금까지 전무후무하게 이 강력한 군대를 이룬 게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예요. 강력하죠. 그래서 이때의 초대 이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 누구냐? 그 유명한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대요. 이방인은 기름 부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기름을 부음 받아서 고레스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1차, 2차, 3차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갔잖아요. 이 포로들을 갖다가 다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요. 이방인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버리는데 이걸 가지고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다라고 말합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조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돼요. 왜 바벨론 포로라 그러고 뭐 포로가 도대체 언제고 이거 모르면 성경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조금 가지만 그래서 세월이 계속 가다가 몇 차까지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느냐? 3차까지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3차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드디어 주도하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몽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3차. 지금 이 느헤미야가 지은 이 책의 배경이 3차 포로 귀환 때 적혀 있는 거예요. 포로 귀환 때 적힌 책입니다. 그리고 2차는요. 누가 2차 포로 귀환 때 누가 돌아갔느냐? 예스라가 먼저 돌아가서 영적으로 부흥을 시켜놓고 그리고 3차 때 누가 돌아갔느냐? 느헤미야가 함께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이런 배경으로 느헤미야가 적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뜻이 뭘까? 우리 지금 한 번 더 알아봅시다. 우리 성경 공부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읽읍시다. 시작. 위로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는 위로하신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직업이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인데 누구의 술을 맡은 관원장입니까? 바사왕. 바사라는 나라에 지금 이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이 바사 지금 이 느헤미야가 있는 이 시대의 바사왕은 아닥사스다라는 왕입니다.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술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신분이기 때문에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웁니다. 아무나에게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왕에게 신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느헤미야가. 그리고 왕과 신분이 아주 친밀했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에스더와 동시대의 인물이에요. 함께 거의 살았던 그런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재임할 때 활동했던 인물로서 이 바사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한 책이 뭐냐? 바로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포로 생활 때 3차 귀환 하기 전에 지었던 책. 바로 느헤미야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냐? 그죠?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라는 왕비 아십니까? 에스더.
예스더의 왕비로 삼았던 이 아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이 예스더를 왕비로 삼았고, 그러니까 시대가 한 몇십 년 조금 차이가 나기는 나죠. 에스더와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그런데 동시대 인물이에요. 이 아수에로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아닥사스다 왕이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의 다 동시대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이 바사의 초대 왕인 이 고레스 왕 때, 그러니까 기원전 534년경에 1차 여러분들 이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58년에 아닥사스다의 도움으로 유대인을 이끌고 예스라가 두 번째 2차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예스라의 직업은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제사장 겸 율법학자가 예스라입니다. 남자입니다. 예스라는 물론. 예스더는 여자지만 예스라는 남자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같은 인물이 아니라 다른 인물인데, 이 예스라는 남자이면서 뭡니까? 제사장이면서 뭐라는 거예요? 율법학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스라가 돌아와 가지고 한 일이 뭐냐? 지금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문제를 갖다가 없애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2차로 먼저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문제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예스라가 먼저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했던 세례 요한처럼 그 일을 먼저 이 예스라가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벽 재건과 이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재건을 함에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방해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러훔과 심세의 온갖 방해로 인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참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슬픈 소식을 갖다가 통해 누가 들었느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그 나라에서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이 이렇게 어려움을 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방해자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재건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또 이처럼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듭니다. 건축도 하지도 못하고. 이런 슬픈 소식을 듣고 드디어 이 느헤미야가 결단을 해요. 이 페르시아 왕실에서의 그 안정된 생활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편안하고 이 안정된 생활을 다 뒤로 하고 이제 드디어 고생길로 자기가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편안한 현실에 느헤미야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험난한 길을 갔다가 느헤미야는 선택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2차까지 돌아온 사람들이 몇 년이 걸렸냐면 90년 동안, 9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90년 동안 돌아온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여러분 예루살렘을 한번 볼까요? 그림이 요게 예루살렘이에요. 보입니까? 예루살렘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주위에 전부 다 이 마을이 있고 저기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저기서 사람들이 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성 밖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살고 저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무너졌는데 저 성벽을 쌓아야만 저기서 외부인, 그리고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고 또 사나운 짐승들이 침범하지 못하고, 또 더군다나 이 벽이 무너져 있으면 이 이방 사람들이 막 들락날락 하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상 숭배를 가지고 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빨리 성벽을 쌓아야만 백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리고 밤만 되면 이 사나운 짐승들이 들어오질 못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차, 2차까지 이 시간, 3차까지 가면 9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성벽을 아무도 건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적인 게 다 그냥 허물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느헤미야는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조용한 곳, 이 편안한 곳을 내가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내가 내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 고향 조국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나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은 좋다, 가라. 그런데 무엇으로? 총독으로 보내는 거예요. 총독. 예루살렘 총독. 총독은 관할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있으면 로마 이 총독, 이 예루살렘에 파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는 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내요. 예루살렘을 관장해라. 그러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는 모든 권한과 모든 힘과 모든 걸 그냥 이 느헤미야에게 다 그냥 일임합니다. 이제 힘도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해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한도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과 함께 혼자 가지 않고 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게 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3차까지 귀환하고 끝납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 느헤미야를 쭉 읽다 보면은 이 수많은 방해 세력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내부적으로도 수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로 지혜롭게 문제들을 갖다가 잘 꾹꾹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지 52일 만에 완공합니다. 딱 이 벽돌을 쌓자마자 52일 딱 걸려요. 9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건축하지 못했던 이 성벽을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단 52일 만에 재건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야, 참 놀랍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크게 여러분 두 부분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재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8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뭐냐? 성벽 재건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영적 개혁이라는 거예요. 이 두 주제를 가지고 느헤미야는 이 본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됐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생각하기에 성벽 재건만 해서 되겠습니까?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들어갈 내용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새로운 것인데 내용물이 새롭지 않으면 그 건물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벽에 누가 들어가 삽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8장부터 13절까지 영적인 개혁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개혁은 어떤 이런 거예요.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개혁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관계 언약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다시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율법에 따라 가지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또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면서 또 성전세도 내고 또 제단에 사용될 나무도 바치고 또 성전에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갖다가 후원하기로 다짐하는 게 뭡니까? 영적 개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이방 여인과 이제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누가 했느냐? 느헤미야가 했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제 재건이 됐습니다. 이제 건축이 되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내용물이 바뀌어야 돼요. 내용물이 그대로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내용물이 뭡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개혁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후의 개혁을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 예스라가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한 사람만을 쓰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동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여러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벽의 제거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재건하고 마음을 개혁하고 마음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야만 새로운 미래를 이 유다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미래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변화, 내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했느냐?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무엇을 이룬 사람입니까? 외적인 부흥을 이룬 사람. 그래서 성벽 재건과 백성들의 안정을 가져다 줬고, 에스라는 무엇을 한 사람입니까? 내적인 부흥을 가져다 준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먼저 이 성에 와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회복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 가지고 70년이라는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여러분들 이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신령한 영적인 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질 못합니다. 바벨론식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불과 몇 년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 20, 30년 살았나요? 일본 30년, 40년.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일본 사람화 된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도 말살해버리고 말도 쓰지도 못하고, 바벨론도 똑같습니다.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게 했고, 바벨론 왕을 섬기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70년 동안에 가지고 있는 이 습관은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포로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들이 그냥 완전히 세속화가 돼 가지고 바벨론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다 재건이 되고 완벽하게 이렇게 다 완공이 됐는데, 그곳에 남아있는, 그곳에 속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전혀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무너질 대로 무너진 영적인 것들을 갖다가 개혁하고 영적인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바로잡는 게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하나씩 바로잡고 고쳐 나가는 거예요. 마음을 재건하는 일이죠.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인,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갖다가 준비했던 사람, 그리고 또 에스라는 영적인 걸 부응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께 합력해 가지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 교회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건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건축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만 새로운 이 건축, 새로운 이 교회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운 그 교회에 임재해가지고 날마다 임재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이걸 깨달았다고요. 에스라는 이걸 깨달았다고요.
사람은 여러분 그냥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활동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사람은 변화됩니다. 영적인 활동이 들어가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걸 아무리 사람 마음속에 막 이렇게 많이 심어놔도 변화가 안 돼요. 영적과 세상적인 것은 달라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게 들어와야만 영적인 걸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없는 것은 영적인 활동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영적인 활동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운동력, 활력, 에너지,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만 회개가 일어나고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부흥이라는 말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부흥 우리 같이 봅시다. 자, 시작. 메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곳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비틀어 죽어가는 곳, 70년 동안 영적인 영적인 가뭄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느헤미야는 말씀을 집어넣고 예세라는 말씀을 집어넣길 원했습니다. 살아나길 원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부흥을 여러분 갈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안 변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들마다 다 어려워요. 물론 잘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례 요한이 6개월 동안 한 일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막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좀처럼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 변화시키기 전에 완악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회개하라, 그렇게 강하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완악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살려놓는 거예요. 굳어있는 상태에서는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해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일을 세례 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가면 굳었던 마음들이 부드럽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흥의 시작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예배를 못 드려서. 그러니까 무엇이 생겼겠어요? 갈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갈증, 갈망. 여러분, 갈증과 갈망이 있어야만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갈망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가,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70년 동안이나 말씀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포로 생활로 인해 영적인 메마름이 한참 지나도 한참 메말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갈증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렇게 싫어했던 율법의 말씀을 이제는 듣고 싶은 거예요. 포로 생활하기 전에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불순종해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안 듣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갈증이 생겼느냐?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내가 듣기 싫어했던,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한 번이라도 듣고 싶다, 이런 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보는 것 여러분 좋아합니까? 이런 갈증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마침 그곳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다 끝났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성에 머물러 있었다고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6월 달이었습니다. 6월 25일 정도. 그리고 7월 달이 될 때까지 백성들은요 성 안에 있었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은 그 모든 백성들이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7월 1일 월삭입니다. 그 나팔절이죠. 우리 한번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예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무엇 했다는 겁니까? 7월 7째 달 7월 첫 달이라는 거. 첫 달 첫날 월삭 때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성일이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아니죠. 누가 제사장 예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자들 앞에서 율법책을 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율법책을 펼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8장 5절부터 6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런 자세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질 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이 일반 책보다 못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니 차라리 신앙서적을 읽고 신앙서적은 안 읽어도 돼요. 왜냐하면 신앙서적도 어차피 사람들이 지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으로 변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안 읽습니다. 정말 이 영적인 어떤 그 책 외에는 왜냐하면 다 똑같아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지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별로 멸시하고 일반 책들을 많이 봐요. 일반 책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일반 책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그만이에요. 신앙서적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그만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을 변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감동은 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성경책을 그것보다 더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답답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러분들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도덕적인 교과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있거든요. 이것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죽는데요. 먹어야만 여러분들이 산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걸 따지려면 하나님께 따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여러분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양식을 안 먹는데도 살아있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특종에 나와야 돼요. 나는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내 영이 살아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듣는 말씀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설교 말씀 안 돼요. 그렇게 크게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이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상당수가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까먹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보니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 보니까 오늘 본문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70년 동안에 있으면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외국에 여러분들 지금 나가 있는 자녀들 이 외국에서 낳고 이렇게 하면은 한국말 한국에서 한 5, 6살 때 외국에 가 있으면 한국말 잘 못 써요. 한 10년 정도 살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 70년 동안이나 살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요 히브리어를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 알아도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8절에 율법책을 낭독했고 그 뜻을 갖다가 7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 레위인 13명이 나오는데 이 13명이 일일이 그 모인 사람들 이 예스라가 읽어주는 그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갖다가 13명이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하나씩 알아듣도록 설명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13명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레위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할까 봐, 알아듣더라도 무슨 뜻인지 모를까 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했더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는 이유도 제가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같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깨닫는지 갈망하는 자들만이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낭독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이 쏙 들어오니까 이해가 되니까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다 울었대요. 다 울었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새겨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말씀을 듣고 모두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잠깐 우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흐느껴 울었다는 거. 흐느껴 울었다는 거. 왜 그들이 울은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이 성경에 비춰지니까 내가 성경의 말씀과 너무 다른 삶을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동안에는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몰랐는데 내가 이 행동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성경이 읽혀지니까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이 들어오니까 성경을 해석해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내가 원하는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거울이에요.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를 해야만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회개가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구원도 받을 수가 없는데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이 들어오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펑펑 울었대요. 펑펑. 70년 동안이나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고 70년 동안이나 세상신에게 쫓아다니면서 이 삶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틀렸구나. 여러분 울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옥 가는구나. 그때서야 깨달으면 늦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삶을 살았는데 지금 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죄로 인해 가지고 눌린 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생활로 인해 가지고 찌든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포로 생활로 인해 가지고 얻어터져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혹사를 당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잃었는데 그런데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대하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에 눌려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매여 살았구나. 눌리고 매이면 사람다운 구실을 여러분 못해요.
눌리고 매이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눌리면 안 돼요. 매이면 안 됩니다. 풀려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여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지금이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이게 여러분들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에 진정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마음에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10절부터 12절을 보면 말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넘치는 기쁨입니다. 기쁨. 이 기쁨은 소망의 기쁨이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부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호와로, 10절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지금 주제 이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포로로 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품어서 내가 너희들을 꼭 이렇게 지켜주겠다. 이것보다 더 값진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자체가 기쁨이고 복이었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다 해결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다 해결받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면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요. 예,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슬픔에 빠져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흥이 찾아오면, 이제 회개가 찾아오고 부흥이 찾아오면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없습니다. 같이 성경에 읽읍시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예스라에게 모여서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말씀을 막 갈망하게 돼요. 말씀 읽기가 좋아지게 돼요. 성경을 막 찾게 돼요. 자꾸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게 시간이 기다려지는, 재밌는 거예요. 그냥 막 이런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재밌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솔직하게. 재밌는데 읽을 시간은 없죠. 재밌는데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부흥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재밌으면 시간이 없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읽는 시간을 만듭니다. 왜? 재밌으니까. 여러분, 만화책이나 뭐 재밌는 책들은 금방 읽죠. 밤자기 전에 막 읽고 주무시죠. 그 재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재밌는 마음을 주신대요. 회개를 통해 가지고 부흥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17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칩시다. 17절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거기까지 합시다. 자, 거기까지 합시다. 자, 뭡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사로잡혔다가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걸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결론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부흥하는 자에게 그냥 보내지 않아요.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만들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뭡니까? 도대체 뭘 잃어버렸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반드시 되찾게 해주는데 어떻게 갑절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시간 부흥을 열망하시고 소망하셔가지고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신이 변화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재건하는 것이고 마음을 개혁하는 것인데, 이 마음을 개혁하는 것은 말씀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이 회개한 심령 속에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심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더 커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